봄만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노란 개나리 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꽃 이름이 왜 개나리인지 그 슬픈 사연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개나리 꽃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꽃잎이 4개 서로 마주보며 피어 있습니다. 마치 4식구가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은 그 4식구의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홀어머니와 2 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8살 된 큰딸의 이름은 개나리, 그리고 6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 식구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거미줄만 쳐 있었고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웠지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어린 동생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뭐든 해볼게.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라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동양 바가지를 들고 이 집 저 집 문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만, 제발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어떤 집에서는 먹던 밥을 떠서 바가지에 담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었지요. 거지는 썩 꺼져, 개 풀어라. 어떤 집에서는 개를 풀어 쫓아냈습니다. 여기 돈이라도 맡겨놨어? 당장 나가.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발로 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개나리도 차츰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딸, 함께 가자. 그렇게 모녀는 손을 잡고 문전을 돌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동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지요. 그리고 그날 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기지요. 개나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어댔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은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아기가 울어요. 개나리는 아기를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어머니의 젖에서는 한 방울의 젖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기만 했고 6살 동생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도 배고파. 아기도 배고픈가 봐.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을 뗄 나무도 없었고 먹을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8살 개나리의 어깨에 새 식구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꼭 밥을 구해올게. 기다려. 개나리는 꽁꽁 언 손으로 동냥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개나리는 동냥을 나섰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요. 살려야 해. 엄마도 동생도 아기도 꼭 살려야 해. 개나리는 언 손을 호호 불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거지는 저리 가. 그날따라 밥을 주는 집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개나리는 걸으면서 울고 울면서 걸었습니다. 두두보를 타고 흐르는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을 정도였지요. 제발, 누구든, 제발요. 해가 저물 무렵, 개나리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바가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개나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때 간신히 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얘야, 정신 차려라.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쓰러진 개나리를 급히 안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발이 얼음장 같구나. 어서 이리 와서 녹여야지. 할아버지는 개나리의 손발을 녹여주고 따뜻한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개나리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요. 쯧쯧. 어린 것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니? 개나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동생도 갓난아기도 다 죽을 것 같아요. 흑흑. 개나리는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묻고 슬피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할아버지도 가난하게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먹으려고 지어놓은 저녁밥을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개나리의 바가지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 밥을 다 주시면 할아버지는 뭘 드세요? 나야 또 지으면 되지, 뭐. 어서 가거라. 늦으면 안 돼. 어서. 개나리는 할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바가지를 소중히 안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작은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부디 무사하기를. 개나리는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밥 가져왔어요. 밥이요.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 신음만 하고 있었고, 갓난아기는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6살 동생은 어머니 옆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죽 끓여올게요. 개나리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솥을 씻고 물을 길어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6살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이지요. 동생의 눈에 동양 바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하얀 밥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보일 만큼 고팠습니다. 6살 어린아이에게 참을 수 있는 배고픔이 아니었지요. 동생은 비틀거리며 바가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바가지 안에 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나리가 솥을 씻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바가지를 본 순간, 동생은 빈 바가지를 끌어안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넌 왜 이걸? 개나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죽어가는 갓난아기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개나리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동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동생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멍하니 누나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으앙,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개나리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동생, 6살밖에 안 된 동생,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을 어린 동생. 미안해. 배고팠지. 미안해. 개나리는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개나리는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불을 지펴야 해. 안 그러면 모두 얼어 죽을 거야. 개나리는 휘청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푸라기와 마른 풀만 잔뜩 쌓여 있을 뿐이었지요. 개나리는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개나리는 계속해서 지푸라기와 마른 풀을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얼었던 몸이 갑자기 녹으니 견딜 수 없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개나리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계속 풀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꾸역 고꾸라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방 안이 따뜻해지자 어머니도 동생도 잠이 들었습니다. 갓난아기는 이미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날 밤하늘에는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개나리야. 보름달은 우연히 개나리네 집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와 마른 풀이 다 타고 이제 집 전체에 불이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나리야, 어서 깨어나야지, 어서. 보름달은 하늘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든 개나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나리네 오막살이는 이윽고 시뻘건 불길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불쌍한 내 식구를 거두어 주소서. 보름달은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부디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눈을 깜박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개나리네 내 식구는 불길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나리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재만 남았습니다. 집도 사람도 모두 사라지고 덩그러니 빈터만 남았지요.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나리네 집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가느다란 가지가 쑥쑥 자라나더니 작은 꽃망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햇살 따사로운 이른 봄날, 꽃망울이 일제히 터졌습니다. 노란 꽃잎 4개가 방긋 웃음을 머금고 피어났지요. 이 꽃나무는 앙상하게 뼈만 남았던 개나리네 내 식구처럼 몹시 가느다랬습니다. 그리고 4개의 꽃잎은 마치 개나리네 내 식구가 다정하게 서로를 쳐다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개나리네 내 식구가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꽃나무를 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었습니다. 개나리네 내 식구가 죽어서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그리고 이 꽃을 개나리꽃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불을 지폈던 그 8살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봄만 되면 개나리꽃이 가장 먼저 핍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 꽃은 힘든 시절을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를 닮았습니다. 배고팠어도 춥고 힘들었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개나리 꽃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며 그 사랑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개나리꽃의 전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